네,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한 35년 지기 이제 중마고 저까지 이제 3명이 있는데요. 이제 얼마 전에 만나서 옛날 일을 좀 한번 이렇게 회상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5학년 때 담임 선생님 이야기가 이제 나왔었거든요. 그 선생님 성함을 좀 밝히긴 그렇고요. 스승의 날이 되었을 때 아이들에게 받은 선물 리스트를 쭉 작성하셨어요. 그래서 1번 아무개야 너는 뭘 보냈네. 2번 아무개야 넌 아무것도 안 했네. 뭐 3번 아무개야 너 꽃이구나. 뭐 이렇게 이제 리스트를 쭉 맞지? 너 아무것도 안 한 거 맞지? 이렇게 확인까지 하셨어요. 어머 누구 아무개 누구 아무개야 너는 가죽 잠바를 보냈네. 어머 이렇게 이제 하셨던 선생님이셨어요. 그런데 제가 방학 숙제로 무엇을 만들어 갔냐면 앞에는 진공청소기로 먼지를 빨아들이고 뒤에는 물걸레가 되어 이제 장착이 돼서 한 번만 쭉 지나가게 되면 앞에선 먼지를 빨아들이고 뒤에서는 물걸레질까지 되어지는 그걸 제가 만들어 갔어요. 길거리를 가다가 버려진 그 이제 청소기를 제가 집에 갖고 와서 그렇게 이제 디자인을 했고 뒤에 물걸레까지 이렇게 다 장착을 해서 낑낑거리고 이제 방학 숙제로 그걸 만들어서 개학식 날 가지고 갔죠. 저는 나름 되게 뿌듯했었어요. 왜 지금까지 그런 이제 청소기가 없었거든요. 그냥 진공 청소기 역할밖에 못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 가지고 갔어요. 선생님께 칭찬 들을 거라 기대를 했죠. 그 제 숙제를 딱 보시더니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걸 누가 쓰니? 이게 첫 마디셨어요. 아이들 앞에서 굉장히 창피를 당했어요. 굉장히 핀잔을 많이 주셨거든요. 이런 건 도대체 누가 쓰냐고. 엄청나게 핀잔을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5학년이 지나고 난 다음 2년 뒤에 별세계 그 전자회사에서 앞에서는 청소기가 되어지고 뒤에서는 물걸레가 되어지는 그것이 시품 이제 그 출시가 되어서 직접 팔렸던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만약에 5학년 담임 선생님을 만났을 때, 어머 너는 어쩜 이런 거를 이제 개발했니? 발명했니? 참 잘했다. 어머 너 참 대단하다라고 축하와 격려와 칭찬을 들었었더라면 저는 오늘 어쩌면 이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별세계 회사에서 열심히 전자제품을 개발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좀 해봤습니다. 그렇게 핀잔을 주고 막 이렇게 많은 아이들 앞에서 창피를 당한 그런 경험을 선사해준 선생님을 제가 만났기 때문에 다시는 개발하지 않겠다고, 다시는 어떠한 발명품도 내가 꿈꾸지 않으리라고 마음을 접어버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길로 오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무슨 이야기냐면 정말 어떠한 지도자를 만나는지에 따라서 한 사람의 인생에도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과 더불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이제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한번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광야에서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4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너희가 하나님 백성을 죽였다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이렇게 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들이 이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할 뿐더러 같이 또 그들을 쳤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오늘 모세는 누굽니까? 오늘 자신들을 이끌어 나가는 이 민족의 지도자였었어요. 이 민족의 지도자를 왜 쳤느냐? 그들의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 백성을 죽였다. 누가요? 모세가. 이렇게 지금 원망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과연 이것이 무슨 이야기일까? 모세가 누구를 왜 죽였을까? 진짜 모세가 죽인 것이 맞는가? 오늘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이 16장 앞에 서두 부분을 좀 우리가 아셔야만 오늘 이 본문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민수기 16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지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즉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당을 지었다. 이렇게 뭐 속으로 지었다.
자기들끼리 조금 더 아주 결집됐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전 전두환 대통령이 이끌었던 이제 군대 내의 사조직 하나회와 같은 그러한 어떤 성격의 당을 지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더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당 짓는 것 굉장히 안 좋아하시거든요. 이 당 짓는 것, 이 사소한 모임에서부터의 어떤 그 반역이 시작되기 때문에 하나님 결코 좋아하지 않으세요. 자, 그런데 이 고라를 따르던 이 당이 이렇게 짓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받아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 모세를 거슬렀다. 이렇게 오늘 16장 2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 당 짓고 함께 일어난 이 250명, 지휘관들 250명이 무엇을 했느냐? 이 모세에게 일어나 반역을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왜 반역을 했느냐? 그들이 이러한 이유로 반역을 해요. 야, 이 진 중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너만 거룩하냐? 나도 거룩하고 우리 백성 다 거룩하고 너만 제사장이냐? 나도 제사장이다. 어떤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당을 짓고 반역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민족의 지도자인 이 모세가 있는데 그 지도자인 모세에게 반기를 들고 일어난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온 그리고 그들을 따랐던 이 총회의 지휘관 250명이 반란을 일으킨 사건이 오늘 본문 앞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도 이 고라가 왜 이렇게 반란을 일으켰을까? 이제 같은 레위 족속이고 고핫의 손자인 것도 같은 이 모세가 지도자라고 이제 앞에 섰어요. 민족이 앞에 섰는데 이 자신의 이름조차 나타내지 못하고 이 고라가 자기는 이 민족 가운데 영향력이 없이 그냥 순종으로 이렇게 따랐던 그 민족의 그 민중 가운데 있었던 어떠한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반역을 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옛말에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촌이 잘 되는 것만 보면 막 그냥 배가 아픈 거죠. 막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민족 앞에 서서 큰 이적과 기사를 보이며 이 많은 민족을 이끄는 이 모세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이 고라가 사촌 시간인데 쟤는 저렇게 되고 나는 이게 뭐니? 나는 왜 이 민족 가운데 있고 쟤는 왜 민족 앞에서 이끌어갈까? 좀 이러한 좀 배 아픔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절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회중이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는데 너희 스스로 높이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반역을 했어요. 이게 바로 반역의 이유였다는 것이죠. 왜 너희만 자꾸 높아지느냐? 너희 스스로 자꾸 높아지느냐? 우리가 다 거룩하다. 나도 거룩하다. 나도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자, 이런 불만을 접수한 모세는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니 여호와 앞에서 향로에 불을 담아 하나님께 분향해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될 것이다. 그 분향함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이다. 그러면 정말 참된 지도자가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모세가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러면서 이 모세가 이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기 위해서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냈는데 이 다단과 아비람은 이 모세의 명을 거역하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스스로 왕이 되려 하느냐? 왜 자꾸 사람 오라가라 하니? 이런 뜻으로 이제 거부했다는 것이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요. 애굽을 이야기합니다.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함이 이게 작은 일이냐? 우리를 다 죽게 하는 것 이것이 정말 작은 일이냐? 너희들 엄청난 일을 지금 벌이고 있다. 도대체 니네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들인다고 하며 이 많은 사람들을 눈을 멀게 했는데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현혹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와 아론을 탓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반역한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다단과 아비람은 이 모세의 부름에 응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오늘 16장 21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요즘 말로 순삭해버리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냥 확 없애버리겠다. 눈 깜짝할 사이 찰나에 내가 모든 민족을 없애겠다. 너만 내가 다시 사용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결정에 대하여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 엎드려서 이렇게 다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22절 가운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이렇게 하나님의 화를 좀 누그러뜨려요. 범죄한 애는 얘인데 왜 모든 민족에게 그 화를 내시려 하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연대 책임제를 이제 무료하셨던 것이었어요. 항상 불평과 불만을 내세웠던, 그리고 내가 세운 이 모세에게 항변하고 정말 반항했던 이 모든 민족을 향한 진노를 발하려 하셨는데, 모세는 이 하나님의 진노를 다시 한번 억제할 수 있게끔 그렇게 또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든 이 백성을 지키고자 했던 이 모세, 그들의 이 모세의 마음을 우리는 엿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에서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사 이 모든 백성을 다 진멸해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모세와 아론 너희 둘만 다시 이용해서 큰 민족을 만들어내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모세는 아유 그래요 하나님 정말 잘 생각하셨어요. 쟤네들 안 변해요. 사람은 변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맨날 똑같은 얘기해도 맨날 똑같이 잘못하고 맨날 저한테 반항하고요. 하나님 경외할 생각을 하지 않나요? 정말 잘 생각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무엇이라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 산에서 죽이고자 진멸하시려는 이 악한 의도로 백성들을 이끌어내셨다는 이러한 말씀을, 이러한 이야기를 저 애굽 사람들이 분명히 할 겁니다. 하나님 기껏 하나님 백성이라고 이끌어내셔서 이 광야에서 싹 다 진멸하시는 하나님, 그럼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겠습니까? 하나님 영광이 안 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라도 좀 참으시죠 하나님. 화를 좀 진정하시지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설득해 나가는 이 모세를 봅니다.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출애굽기 32장 12절 가운데 모세가 간구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 입장에서는 이러한 영광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만을 택하여 큰 민족, 큰 나라를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만한 영광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모세는 그것들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화를 진정시켜드리며 어떻게 해서든 이 백성들을 살리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참된 민족의 지도자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리사욕에 정말 그 눈앞에 있는 그 정말 소액의 돈이라도 그걸 어떻게든 가지려고 그렇게 뇌물을 받고 막 청탁을 받고 이러한 모습의 민족적 지도자가 있었던 그러한 우리 역사를 바라볼 때 정말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지만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다라는 자신의 고백을 할 만큼 어떠한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그러한 민족의 지도자로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자기만을 선택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이 선택하신 가운데에도 어떻게든 이 민족을 살리고자 노력했던 이 모세, 그 백성들을 정말 어떻게든 살리고자 했던 중보했던 이 모세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했던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며 훗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정말 이 모든 죄를 도맡아 돌아가시는 유일한 중보자, 이 예수님의 모습을 바로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단어적 선택도 잘 하셔야 될 것이, 우리가 중보기도 해드릴게요, 당신을 중보합니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는데
이건 좀 올바른 표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간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이 기도 혹은 뭐 도와주기 위한 어떤 이런 마음들을 표현할 때에는 뭐 중보기도 해드릴게요 이런 표현이 아니라 도고기도 해드릴게요 라고 도고라는 표현, 조금 어렵지만 이것이 더 맞는 표현이다. 저는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을 또다시 설득을 합니다. 하나님, 어찌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 이 모든 진중의 회중을 다 멸하시려 합니까? 하나님, 그 잘못한 아이만 좀 혼내주시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좋다 그러면 다단과 아비람과 그들의 장막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 그 백성들에게 경고를 해라. 어떻게 해요? 그 주변을 떠나라. 그들을 하나님께서 혼내실 것인데 그 주변에 있다가 그들과 함께 있다가 함께 진멸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떠나라. 그 장막 주변을 떠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를 내리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말씀대로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주변을 백성들이 떠나게 합니다. 그랬을 때 그 장막 그리고 그들이 살아있는 그들을 따랐던 그 무리들만이 그곳에 있을 때 땅이 입을 열어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과 모든 소유물까지도 산채로 땅 속으로 빠져버리게끔 이렇게 그들이 산채로 땅으로 훅 들어가 죽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또한 그들을 따랐던 이 총회의 지휘관 250명들 그들도 역시 하나님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그 250명도 함께 불살라버렸다. 오늘 16장 36절 가운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 이러한 일이 있고 난 뒤에 이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하나님 백성을 너희가 죽였다. 이렇게 지금 원망함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41절 이 본문 말씀이에요. 자, 제가 앞서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죠. 과연 모세가 그들을 죽인 겁니까? 자칫 모세가 하나님께 정말 이 중보기도 하지 않았었더라면 이 자기들 정말 이 자기들이 이 모세에게 나와서 이 항변하고 있는 자기들조차도 함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의 정말 어떤 희생, 이 모세의 도구로 인해서 자기들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에게 나와서 항변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원망하며 그들을 치고 있다는 이러한 본문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자 이러한 상황들을 또한 하나님께서 보시죠. 저런 속없는 것들 모세로 인해서 너희들 지금 살았는데 정말 감사해도 모자랄 판에 모세에게 나와서 또다시 원망을 하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5절에서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순삭해버리시겠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모세 저거 봐. 쟤네들 안 변한다니까. 너희들이 쟤네들을 용서하고 내가 쟤네들에 대해서 노를 내가 바라는 것을 삭히면 뭐하니? 쟤네들 안 변해. 똑같잖니. 어제 모습 그대로 오늘도 너희에게 나와서 원망하고 있잖니. 내가 쟤네들 다 진멸해버릴 테니 너희들은 쟤네들을 떠나라. 이렇게 또 한 말씀을 하시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꾸 화를 내시는 상황이고 모세가 자꾸 하나님의 그 노를 좀 진정을 시켜드리는 좀 반대되는 이러한 지금 이제 상황이 된 거죠. 자, 이미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민족의 지도자 모세에게 반역을 한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처참하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죽는 모습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옹호하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모든 이 회중이 모여들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모세에게 원망하는 이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은 화를 삭히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내가 저들을 진멸해버리겠다. 너희들은 저들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이 일로 인해 연병으로 죽은 자가 14,700명이다. 오늘 그렇게 49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자, 이 연병이 무엇이냐? 이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외갓집이 전라도였거든요. 근데 전라도 이제 내려가면 우리 친척 형한테 항상 들었던 그냥 입버릇처럼 그런 연병하네 이 얘기를 항상 이렇게 듣고 살았었어요. 연병하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장티푸스하네 이런 뜻이에요. 이 연병은 장티푸스를 이야기를 해요. 이 장티푸스라는 병이 요즘에는 예방접종도 하고 또한 치료제도 있기 때문에 이 장티푸스에 걸려도 그렇게 치사율이 높지는 않지만 한때는 이게 치사율이 굉장히 높았던 병이었어요. 100명이 걸리면 한 20명 정도가 죽었던 그 정도의 병이었다고 이제 합니다. 치사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치료제가 개발되어지기 전까지는 장티푸스에 걸리면 죽었다. 거의 이렇게 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연병하네 이 이야기인즉 장티푸스하네 이 이야기인 것이고 정말 치사율이 높은 이 장티푸스에 걸리면 죽는다. 이런 어떤 저주스러운 이 말에 이제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백성들 역시 이 장티푸스라는 이 전염병으로 인해 이 14,700명이 죽었어요. 그랬을 때 역시 모세가 했던 그 행동이 무엇이냐면 아론에게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가서 이 성경을 보면서 아니 3살 형이 아론인데 이 동생이 너는 가서 이렇게 했다고 이 단어적 시비를 좀 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동생이지만 이 모세 민족의 지도자가 명했을 때 이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오늘 4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순종했던 모습을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모세는 이 아론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향로를 가지고 가서 향을 피워 그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해라. 그렇게 이제 모세가 아론에게 명했고요. 그 아론은 그 명령 그대로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가서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던 그 사이에 들어가 속죄를 합니다. 그랬을 때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 그 연병이 그쳤다. 그렇게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 장티푸스 걸려있는 그 진중 가운데 뛰어드는 거 이거 나도 역시 걸리면 어떡하지? 나도 저 연병에 걸리면 죽을 텐데라는 두려움 어떤 자기 생명만의 소중함을 느끼는다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었었어요. 근데 민족의 지도자인 이 아론 역시도 그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그 죽음, 그 전염병 가운데 뛰어들었다는 것이죠. 그런 일을 했을 때에 더 이상 민족의 이 연병으로 인한 그 희생이 없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것이요. 결국은요, 어떠한 지도자를 따르느냐에 따라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느냐, 혹은 생명을 이제 연장받느냐, 그러한 결론의 내용이다.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며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촌이 잘 나가도 배 아파하며 반기를 들지 말자, 이러한 교훈을 받으셨더라도 아주 훌륭한 깨달음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사촌이 땅 사고 부자 되고 아주 강력한 영향력으로 많은 일들을 감당한다면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며 응원해주고 조금이라도 협조하며 도와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너만 레위 족속이냐? 나도 레위 지파다. 이렇게 반역을 드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또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지도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역을 일으킨 이 지도자, 이 고라를 따르던 다단과 아비람, 온과 함께한 이 250명은 직결 심판을 받아서 땅에 매장되었어요. 그리고 또한 불에 타 죽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 모습을 보고 경험한 이 백성들은 끝까지 회심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따랐던 이 고라와 이 다단, 아비람을 향해서 그들의 마음, 그 충성심이라고 하긴 좀 안타깝지만 그 마음으로 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끝까지 고라에 대해서 이 옹호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랬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 역시 이 연병을 통해 심판하시는 장면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잘못된 지도자를 끝까지 옹호하고 따랐던 이 백성들도 지도자를 따라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죽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단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단에 빠지기 전까지는 왜 이단에 빠지는지 이해가 안 되고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멍청하다고 이렇게 생각들을 하세요. 그런데 막상 이 이단의 계략에 이렇게 스며들게 되면 자기도 눈 뜬 채로 코 베이고 눈이 멀게 되어지는, 그러면서 그 이단에 폭 빠져버리게 되어지는 그러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이죠. 제가 아는 몇몇 분들도 신천지에 빠져서 안타깝게 그곳 가운데 빠져 있다는 소식을 좀 접해 들었었어요. 최근에 이제 접해 들었던 이제 그 사건 중에 하나도 있었어요. 35년지기 그 중마고 친구와 함께 이제 알고 있었던 분인데요. 엄마가 먼저 신천지에 이제 빠지게 됐어요. 되게 열심히 교회 생활했었던 집사님이셨거든요. 그런데 그 아들을 이제 신천지에서 이제 접근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아들이 축구를 좋아한다는 이제 그 정보를 입수한 이 신천지에서 그 아들에게 축구 클럽을 같이 하자고 이제 이렇게 이제 좀 접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장을 빌리고 축구를 하면서 그 아들의 이제 환심을 이제 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축구를 하면서 좀 이상한 점을 느꼈대요. 자기가 공만 잡으면 막 되게 달려오던 수비가 넘어지고 이렇게 자기가 분명히 막을 수 있는 그 골인데도 골키퍼가 이제 그냥 공을 흘려버리고, 정말 이 모세의 기적처럼 자기가 공을 잡으면 상대편 골키퍼까지 길이 쫙 열어지는 것을 경험을 했대요. 그래서 정말 대충 가지고 가서 대충 슛을 쏴도 막 골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혼자 골잔치를 했던 이런 경험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친구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했대요. 제가 아는 형들이 좀 이렇게 축구하자고 해서 갔는데 이상하게 자기가 골만 잡으면 자꾸 길이 터진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제 친구가 그거 좀 의심스럽다. 걔네 신천지들인 것 같다. 그러면 너를 포섭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으니까 나중에 경기가 잡히거든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못 간다고 한번 이야기를 해라. 그리고 30분쯤 뒤에 다시 한번 전화를 해라. 가겠다고. 이렇게 이제 조언을 했어요. 축구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보통 구장을 빌리면 한 2시간에서 3시간을 빌려요. 그러니까 내가 30분을 늦게 가거나 1시간을 늦게 가도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은 경기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좀 합류를 합니다. 이렇게 프로 선수들처럼 45분씩 꽉꽉 채워 전후반하는 그런 게임들이 아니거든요. 보통 20분 내지 30분씩 여러 게임들을 이제 뛰는 걸로 이제 축구를 하기 때문에요. 자, 제 친구가 이제 시킨 대로 그 아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못 가겠다. 이렇게 전화를 했대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괜찮다고 이렇게 이제 상대 측에서 전화를 이제 통화를 하고 끊었는데 30분 뒤에 급한 일이 다 정리가 돼서 나 이제 축구하러 가겠다. 구장이 어디냐? 이제 이렇게 다시 전화를 했더니 그러냐고 구장이 다 취소가 됐다고, 경기가 취소가 됐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 한 사람을 포섭하기 위해서 20명이 넘는 이 신천지 청년들이 자기의 시간을 다 맞춰가지고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축구를 했다라는 결론이에요. 얼마나 이 엄청난 일이에요. 이 한 사람을 포섭하기 위해서 20명의 청년들이 같이 놀아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축구를 좋아한다고 하니까 이 사람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요. 2시간 대관을 했으면 나머지 20여 명의 사람들은 계속 축구를 하고 있어야 다 맞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이 언제든 합류가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주인공이 못 간다고 하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경기를 취소해버렸다는 것이죠. 이런 감동을 가지고 신천지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참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근데 제가 또 어떤 영상을 접했냐면 신천지의 어떤 그 지파장 지파에 가가지고 아주 혼내는 장면이에요. 안경 끼고 좀 키는 좀 작으신 분이신데 아주 단호하게 하시더라고요. 똑바로 합니다. 똑바로 이러면서
11조의 60% 70%가 어디 있냐고 막 호되게 뭐라 하는 거예요. 이 지파에서는 11조가 안 나온다는 거죠. 저 뒤에 노랑머리 하지 않습니다. 막 이러면서 엄청나게 뭐라고 하더라고요. 11조를 왜 하느냐? 복받기 위해서 한다고. 절대 아니에요. 11조는 복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좋은 성품으로 대해주는 이 목사님을 향해서는 우리 목사님은 카리스마가 없어.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막 못돼 처먹은 이야기하고 막 성도들 앞에서 막 고함 지르고 막 숨소리 하나 못 내게 하고 막 이렇게 막 쫙 조여드는 이런 분들을 보면서 어머 카리스마가 넘치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누군들 싫은 소리 왜 못하겠어요? 마음 놓고 하려면 나쁜 소리 왜 못하겠냐는 것이죠. 정말 이 좋은 지도자의 좋은 성품을 보면서 카리스마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오히려 신천지의 이런 이 막대먹은 말들을 하면서 막 욕하고 막 꽉꽉 조여대고 막 똑바로 하라고 듣기 싫으면 나가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을 보면서 카리스마 있다고 착각하시는 분들, 과연 어떠한 지도자를 따르느냐에 따라서 오늘 본문의 결과처럼 신천지 이만희와 함께 지옥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정말 좋은 성품의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함께 천국으로 들어가느냐, 정말 결과는 엄청나게 차이가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이 이단들을 보면서도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포섭하러 다니는데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 정말 오늘 내일 하면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이 신천지의 이만희 씨를 추종하다가 같이 연병에 걸리든 땅이 입을 열어 같이 함몰되어지든 정말 그 죽음의 길 가운데 있는 그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단에 빠져 있는 분들도 정말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어떻게든 제대로 된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좀 마음을 품고 노력하며 온전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아량도 갖고 계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두세 번 권면하고 말이 통하지 아니하면 상종해서는 안 된다라고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그들에 대해서 한두 번의 기회는 우리가 좀 제공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도 들게 됩니다. 더불어 이 민족적 지도자도 우리가 분명히 잘 만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두에서 잠시 언급한 전 대통령인 이 전두환 씨가 있습니다. 군대 내에서 사조직인 이 하나회를 운영하다가 결국 대통령의 부재라는 이 국가적 위기에 자신이 권력을 잡고 통치다가 되었을 때 이 더 많은 국민의 희생과 아픔, 국민을 살인까지 하게 되어진 이 살인까지 자행한 결과를 초래하며 4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이 사과조차 하지 않은 이 모습에 정말 모든 국민들이 통탄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지도자가 국가를 치리하느냐에 따라 이 국민의 안녕과 행복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내년 3월에 있어질 이 대선을 놓고 또한 기도하셔야 되며 준비하셔야 된다. 저는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무서워하는 이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 멋대로 결정하고 자기 멋대로 하는 지도자가 이 땅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위정자들을 위해 우리가 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자, 이렇듯 지도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교회에서의 평신도로 직분자로 지내며 좋은 지도자인 좋은 목사님을 만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죠. 이단에 빠지지 아니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다행한 일입니다. 하지만 생각을 조금 더 넓혀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지도자를 통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건강하게 소유했다면 그 말씀을 소유한 우리 모두의 이 모두 각자의 삶이 바로 또 다른 지도자가 되어서 각자의 삶 가운데 침투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정말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그 5학년 때 그 담임 선생님, 만약에 그분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학생 한 명 한 명의 마음을 좀 어우러 주셨던 분이었다면 조금 더 그 학생들의 모든 장점들이 더 극대화되어졌던 그러한 상황들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스승의 날에 꽃 한 송이 보냈네? 맞지? 이렇게 확인했던, 어머 너는 아무것도 안 했구나, 모든 학생들 앞에서 이 리스트를 대조했던 이러한 선생님의 모습, 이게 과연 참된 선생, 참된 지도자의 모습일까? 항상 이 세상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휘둘리고 세상 문화에 이끌리며 세상에 휩쓸려 이리저리 나부끼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예수님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좋은 삶의 본이 되어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인생의 지도자, 내 삶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증거하는 그러한 지도자가,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지도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내 주변의 모든 인간관계를 잘 정복하시고 하나님의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시며 그들을 예수님께 인도하여 구원을 나누어주는 그러한 훌륭한 지도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